9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과 관련된 4가지 명령 다음으로 타인과 관련된 6가지 의무가 명시된다. 그 의무 가운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계명을 주신 건 우리에게 억지로 강압적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10계명의 명령들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부터 배울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법,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부모님에 대한 것, 넓게 이야기하면 가족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와 가족,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고 계신 거죠. 부모에 대한 존경,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의무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의무를 강조한다. 구약에서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중대한 죄였다. 부모를 저주한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 있었다. 함은 아버지 노아가 독한 포도주를 마시고 잠들었을 때 아버지를 조롱한 일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신약에서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꾸짖으시면서 제5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신다. 부모를 궁핍한 상태에 내버려 둠으로써 사실상 제5계명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타락과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일의 전조이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는 데 지장을 겪고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제대로 공경하기 어렵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부모에게 헌신할 것을 덜 해도 된다라고 여겼어요.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안 해도 대신 하나님께 했으니까 그걸로 끝난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부모에게 할 건 부모에게 할 것인데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했다고 해서 자기의 부모에게 할 것을 안 하느냐. 이걸 바꾸어 말하면 부모에 대한 관심, 부모에 대한 사랑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관심으로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가족에게 그만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 사실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고 헌신했으니까 내가 좀 가족에 대해 소홀히 했어.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할 건 하나님께 하고 가족에게 할 건 가족에게 해라.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시는 건 맞지만 그걸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부모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직접.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내가 속해 있는 가족에게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에 대한 책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잘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족, 물론 이런 이유 중 어떤 것 때문이라도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소유물로 취급하는 것은 정당할 수 없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만일 부모가 그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가족들의 일에 몹시 마음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책임이 따르는 가정생활은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또 우리가 부모와 자녀로 행동하는 방식은 우리의 인간성과 경건함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가 성숙하기를 바라며 자녀를 보살피는 부모의 사랑,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가 만족하기를 바라며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의 사랑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신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자녀는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있어요. 만약 믿지 않는 부모가 믿는 자녀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1순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부모가 시킬 때 나는 그거 거절할 수 있지만 그 거절함에 있어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아무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대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부모예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가정에서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게 해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녀에게 인격적으로 또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보여줘야 할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와 자녀 모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정생활 방식을 다시 배워야 한다. 과거 대가족이 현재는 핵가족화됐다.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정의 중요성이 경감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족관계가 약해졌다. 부모는 너무 바빠서 자녀들에게 시간을 낼 수 없고 젊은이들은 현재의 젊은이 문화에 휩쓸려 이전보다 더욱 부모를 답답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한다. 이런 시점에서 제5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킨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경한다는 뜻이다. 성직자 개인의 한계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직자의 직무, 성직자와 당신의 관계 때문에 당신이 그를 존경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가 당신을 위해 맡은 일이나 당신과의 관계 때문이라도 마땅히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모를 무시하는 것, 어떤 사람도 이웃 사랑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는 회개할 일이 참으로 많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공경하지 못한 사람,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가족에 대한 책임을 못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또한 일에 대한 책임도 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엮어주신 그 가족을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 자녀는 부모에 대한 책임,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